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패러독스 역설이란 말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전혀 기대치 않은 반응들, 더 좋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역설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의미하고 약간 벗어나지만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이익에 관계없이 자신의 돈을 내놓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정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짜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숨기는지 그것들이 이 시대의 언론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빛처럼 드러나든지 아니면 정말 가짜였는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아주 아이러니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론에 대한 진지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또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시도되지 않고 정립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방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가 사회에 대한 모습들, 과연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려해요. 이단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하기도 해요. 과연 이것이 교회가 이제까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바라보게 하는 아주 반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올바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아마 아무리 예배의 문제가 불거졌어도 이단 신천지하고 교회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단과 비교하고 이단처럼 취급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반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다, 아니면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분분하면서 교회도 좀 심한 교회는 분열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변방의 나라, 늘 도움만 받는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야, 이게 나라다, 이게 품격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는 방향과 그런 길을 여는 상황을 맞이하게 해서 이 상황들이 굉장히 역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도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은 8절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마지막 절까지 있느냐라는 논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6절이 8절에서 끝났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역설로 마가의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 시체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썩어가는 냄새를 억제하기 위한 행위예요.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같이, 이집트와 같이 미이라를 만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썩어가고 완전히 다 부패돼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갈아서 가족함에 넣는, 그 뼈들을 모아서 가족 묘지에 넣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이 썩는 동안엔 냄새가 진동하고 그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료를 그 시체에 붓는, 시체에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들, 주의 사자를 발견해서 그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마가의 독자들,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이 독자들 향해서 굉장히 큰 질문과 또한 명령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의 독자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 직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독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독자들은 16장 8절에 나온 여인처럼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의 독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독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 모두에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이유로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8절의 여인의 모습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게 신앙이냐?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이냐? 라고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이 나지만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삶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두려움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했던 것이 제자들의 사실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자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 임하셨는데 너희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의 기독교인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 이 9절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역사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할 것을,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간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나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이성적으로 듣고 아는 것으로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삶의 모습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절망할 수 있으나 이들의 여인처럼 이성적으로는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신앙적으로는 절망할 수 없는 삶, 신앙적으로는 소망하는 삶, 신앙으로는 넉넉하게 앞으로 이겨나가는 삶, 그 삶을 마가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16장 8절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과 같이 두려움에 멈춰 서 있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그냥 예수님만, 나 예수님 만났어 라는 사실만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이익과 내 유익, 내 손해를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우리끼리 구원받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가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의 신앙에 담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